CBS 광장이 종교개혁의 달을 맞아 마련한 기획 3부작 종교개혁과 한국교회.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웨스터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 실천신학과 김선일 교수와 얘기 나눕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CBS 광장엔 처음 오셨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웨스터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실천신학 가르치고 계신데 네. 청취자들께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용인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실천신학을 강의하고 있는 김선일 목사입니다.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 아니고요. 예. 미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아니고 그냥 한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신학대학원 많이 들어봤는데 예, 좀 친숙하진 않아요. 어떤 예. 학교인지도 좀 소개해 주시죠. 우리 학교 이름이 웨스트민스터인 이유는 예. 사실은 학교 설립된 지는 벌써 한 거의 57년 정도 됐는데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오셨던 선교사님께서 예. 미국에서 웨스트민스터 선교부라는 곳에서 파송되신 분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학교 이름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 된 것이고, 학교는 초교파 신학교로서 개혁주의와 또 여러 또 다양한 우리 교파 계신 분들도 공부하시고 개혁주의, 복음주의 신학을 지향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예. 음, 한국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좀 갈수록 이제 감소하고 있고요. 예. 교인 수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종교개혁의 달을 맞아서 음. 한국 교회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하는데, 종교개혁 정신에 비춰서 지금의 한국 교회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뭐 근본적이고 또 되게 역사적인 평가를 해야 되는 큰 질문이긴 한데요. 제가 뭐 유럽 여행을 한 몇 번 해본 적이 있는데, 유럽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 왜 이탈리아나 이런 데 가면은 뭐 유럽 여러 나라가 다 그렇지만은 도시마다 큰 성당들이 있잖아요. 네. 그 유럽 여행할 때 아주 그 성당을 가는 게 또 큰 랜드마크가 되는데, 참 멋있긴 하지만은 제가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특히 그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에 들어가서 보다가 그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장식들과 대리석과 그 화려한 건축물들, 그것이 우리는 굉장히 지금 참 장엄한 건축물로 칭송받긴 하지만 또 분명한 또 역사적인 그 유적으로서의 그 가치가 있죠. 근데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그 당시에 그 중세에서 이제 종교개혁 시대가 종교개혁이 발생하던 그 시점에 대부분의 평민들은 정말 하루 세끼 하루 끼니를 다 잊지 못해서 정말 많이 궁핍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또 신성함이란 이름으로 그 호화롭고 그 엄청난 건축물을 짓고 사람들한테 그 면제부를 판매하면서까지 그 헌금을 걷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제가 무슨 이제 그런 성당이나 카톨릭의 그런 유적이나 그 신성한 공간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서 비춰볼 때는 교회가 교회 자체가 막 성직주의화되고, 교회 자체가 막 그 자체가 막 신비주의화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굉장히 많은 돈들이 낭비되고 있었고, 그런 그냥 허울만 있는 그런 성당들, 그런 시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볼 때,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 호화로운 건축물을 보고 탄성을 지르다가도 종교개혁이 정말 필요했구나. 이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의 이 외적인 이 외양으로 막 그렇게 전락됐던 그 시대에 종교개혁자들이 정말로 참된 신앙을 다시 회복하자 했던 것이고, 사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교회 안에 있던 그런 성상, 건축, 조각, 그 성화, 온갖 상징물들 다 없앴거든요. 다 없앤 것이 이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10계명의 2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우상화되는 그런 신앙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 첫 번째 이유이긴 하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이 교회의 헌금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선한 일에 쓰여야 되는데, 그것들이 교회당 자체를 막 호화롭게 건축하고 교회 안에 있는 상징물들을 더 막 쌓아놓고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것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은 반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어디에 그 예산을 써야 되는가도 그 종교개혁자들은 건전한 그 지침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볼 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사실은 너무 교회 자신만의 교회만을 살찌우게 한다든지, 교회 안에다 너무 많은 돈을 쓴다든지, 우리 교회 안에 프로그램과 우리 교회 안에 건물과 시설을 위해서만 지금 이 사용되는 것도 종교개혁 정신에 비춰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성해야 할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이제 지금 하신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예. 반복적으로 듣는 경향이 있는 것 예, 같아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이제 기념했던 게 불과 얼마 전 같은데 벌써 예, 예, 507년째가 그렇죠. 됐어요. 예. 한국 교회도 종교개혁 정신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아, 그렇죠. 다시금 우리가 재발견해야 되고 종교 개혁에서 여러 가지 그 종교 개혁의 모티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들 그리고 다시 재조명될 것들이 많이 있죠. 이 굉장히 당시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교회 성당과 사제 성직 계급과 그 안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거든요. 그 안에 모든 것들이 집중되었었고 그런 허례허식주의, 성직주의 그 외에도 이런 신앙의 피상성 사실 당시에 평민들이 평범한 하나님 백성들이 성경을 읽지 못했고 예배에 참여해도 미사에 참여해도 무슨 뜻인지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서 참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러한 신앙의 피상성이라는 것은 명료한 신앙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굉장히 토착 신앙, 민속 신앙과 혼합되어서 신앙이 변질될 위험성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은 그런 피상적 신앙을 명확한 신앙으로 전환시켜주는 굉장히 큰 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그리고 또한 아까도 말했듯이 종교 개혁자들이 그 신앙의 단순함, 우리 신앙생활의 그런 성직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큰 게 변동이 되었죠. 지금 같은 그런 성직주의가 아니라 이 사실 어떤 면에서 평신도 신앙 회복 운동이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 교회와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 굉장히 단순하고 검소한 그 생활 양식으로 변화하는 것도 큰 계기가 되었었죠. 종교개혁 때. 예. 그런 종교개혁 정신에 지금 한국교회가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예, 지적이신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대형교회 우선주의, 예, 성장주의 예, 그리고 개교회주의 문제를 한번 짚어봤어요. 예, 오늘은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예, 보겠습니다. 이신칭이라고 그러죠. 예,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예, 이제 한국교회는 오직 믿음을 상당히 강조하잖아요. 예, 그로 인해서 믿음과 더불어 삶의 실천이 강조되지 못하는 좀 측면이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지적도 많아요. 그게 너무 예. 늘 제기되는 아주 큰 논쟁거리죠. 그것이 예. 한국교회의 오늘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보시나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믿음이라고 할 때는 당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받아들이고 믿는 아무 조건 없이 어떤 내가 계급과 관계없이 나의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소유나 나의 지위와 관계없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롭게 되고 의롭게 된다는 것인데 거기다가 이제 뭐 인간의 공적이 들어간다든지 행위가 들어간다든지 면죄부를 사는 구입하는 것이 들어간다든지 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동등하게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흐린 거거든요. 그것을 네. 희석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외에 인간의 다른 전통이나 혹은 혈통이나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이 개입될 수 없다는 그런 어떤 면에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더욱더 감사함으로 응답해야 되고 더 사랑의 삶을 살도록 당연히 내가 나를 거기에 이끌어내는 것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거든요. 굉장히 이신칭이라는 사상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이고 고유한 전통이자 교리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것을 갖다가 그냥 교회 안에서만 은혜와 믿음은 오직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고 교회 안에서 종교 생활하는 것이 은혜와 믿음이고 교회 안에서만 봉사하는 것이 은혜와 믿음이고 교회 안에서 그냥 목사님 하라는 말대로 다 순종하는 것이 은혜와 믿음이고 하는 교회 안의 주의로 그냥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은혜와 믿음으로 국한시킨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그러한 값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네. 내가 응답해서 더욱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 실천을 갖다가 교회 안에서만 되는 걸로 이게 좀 전락시킨 그런 위험성이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도 뭐 2025년 한국교회 트렌드 책에서도 그 부분을 썼는데 우리 이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실천과 믿음이라는 것이 분리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믿음의 진정성은 바로 즉각적인 바로 실천으로 이끌어질 수밖에 없는 게 믿음의 진정성이 가지고 있는 힘인데 그것을 약화시킨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예. 성경에도
예. 행함을 강조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예, 그렇죠. 사도 바울도 예.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까지 예.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 성경이 행함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가 그 부분을 너무 이렇게 주목하지 않게 된 뭐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 분리될 수 없는 거라고 일단은 좀 보거든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걸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야고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구절들이 있죠. 예수께서도 그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셨고요. 그런 말씀들. 그러니까 이 행위 우리가 이제 이 행함과 실천을 강조하면 자꾸만 이제 경계하시는 분들이 예. 이러다 행위구원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걸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과 믿음 안에 행위라는 것은 실천이라는 것은 그 안에 절대 불가분리하게 같이 가는 것이지 이게 두 개가 분리될 수가 없고 그걸 분리시켜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접근이거든요. 그 왜 유명한 그 셰익스피어 책 중에서 베니스의 상인을 보면은 그 베니스 상인이 이제 빚을 져서 빚을 못 갚으니까 그 유대인 이 사채업자였던 그 샤일록이 네가 나한테 빚을 질 때 썼던 계약에 의해서 일종의 신체 포기각서 같은 걸 썼기 때문에 딱 네가 빚진 거에 대해서 내가 1파운드짜리 네 살을 떼가겠다 그러잖아. 샤일록이 1파운드의 살을 내가 떼가겠다. 그러니까 계약의 맞거든요, 그 말이요. 그 떼간다는 거 잘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판사가 말하기를 거의 현명한 약간 현명한 좀 판단을 내리는데 1파운드 살은 네가 떼갈 수 있는데 대신 거기에 피가 있다는 말은 없으니까 살만 떼가라. 피는 한 방울도 떨어뜨리면 안 된다. 한 방울도 가져가면 안 되고 살만 떼가라 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 살과 피가 따로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이란 것과 실천이 따로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천을 강조하면 행위 구원이다라고 너무 경계하고 판단하기 전에 과연 우리가 실천과 믿음이란 것이 따로 있을 수 있는 것인가? 그 점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종종 그런 예를 들어요. 우리가 이제 뭐 연인 간의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이런 경우가 있죠. 남편이 아내를 되게 사랑하는데 아내는 사랑한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아내를 막 의처증이 있어서 막 굉장히 막 단속을 하고 막 그냥 의심을 하고 막 때로는 막 속박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물어봐요. 아, 당신 왜 나 갖다 이렇게 괴롭히게 힘들게 하냐면 너무 사랑해서 그런다 그래요.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아내는 그걸 전혀 사랑으로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랑이란 게 뭡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는 느낌, 내가 좋다는 느낌 가지면 그게 사랑일까요? 사랑이라면 정말 그 사람이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관심 갖고 그를 정말 그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섬기는 것이 사랑이지 그냥 사랑한다는 내 느낌을 갖고 있다 해서 그게 사랑은 아니거든요. 믿음도 똑같다고 봐요. 믿음도 내가 믿는다는 느낌이 있다고 해서 그냥 지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몇 가지 믿음의 조항들을 동의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일까요? 그러면 믿음이란 것은 결국은 진정한 믿음이란 것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그 자체가 이미 진정한 믿음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과 우리가 실천을 강조할 때도 또 한편 이것도 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실천을 강조할 때도 뭔가 믿음만으로 부족하다. 그러니까 실천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올바른 실천을 자연스럽게 바로 즉각적으로 이끌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좀 다른 얘기인데 한국 예. 교회는 이단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엄격하게 예, 경계하는 정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믿음과 실천이라고 하는 부분도 예. 믿음을 통한 구원만 강조하다 보면 예. 이단적 신앙으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지 않습니까? 그 이단들 중에서 그런 데가 있죠. 실천을 도외시하고 예, 그냥 그 믿음만을 그 구원파 같은 곳은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 또 어떤 데는 실천 안 한다고 또 이 기성 기독교를 비판하는 이단들도 있죠. 예. 그런데 그런 정서가 있는데 예. 왜 믿음과 실천을 한국 교회는 동시에 강조하는 예. 그런 정서가 부족할까? 예. 실천적 삶, 또 이 사회 속에서 성도의 삶의 바른 모습 예. 이런 부분이 좀 소홀하다는 지적들이 많은데 왜 이렇다고 보세요? 글쎄 참 그거 한번 우리가 좀 천천히 좀 짚어봐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모든 인간은 어떤 종교를 받아들일 때
굉장히 자기 중심주의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시작되게 된 하나의 그 배경도 인간의 자기 불안이나 자기의 열망을 위해서 종교적인 힘을 빌리려고 했던 측면이 있잖아요. 일반 종교적인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종교적인 문화가 인간이 자기의 안녕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종교라는 힘을 도구를 빌리려고 했던 그런 인간의 고유한 인류학적인 그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종교에나 그런 현상은 늘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도 이 기독교 신앙을 그냥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그냥 그 내 삶의 변화보다는 나한테 얼마큼 이득이 오고 신이 나에게 얼마큼 호의를 베풀고 나에게 많은 좀 복을 주느냐에만 초점을 갖춘 그 종교적인 특성이 늘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근대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특히 일제 강점기 치하에서 기독교 신앙이 공적으로 발전하기 좀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아무도 이제 우리가 암울한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도 물론 민족주의 운동과 기독교를 잘 연합시켜서 이렇게 계속 운동하셨던 분들도 있지만은 대체로 우리 이 조선 땅에서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그 희망이 없고 그렇게 어떤 사회와 공적인 영역까지 다 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그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이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그냥 영적이고 그냥 개인 구원적인 신앙이 되었다라는 이제 평가가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한국 전쟁이 끝난 다음에 우리도 굉장히 이제 가난한 시절과 험난했던 시절을 겪으면서 공적인 안전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여된 상태에서 오직 믿을 건 지킬 건 내가 나를 지켜야 되고 내 가족을 내가 지켜야 되는 그런 굉장히 신앙 자체가 협소화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런 생존을 위해서 자기 자신밖에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환경들이 이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그냥 자기 구원만을 그 집 초점 맞추는 그러한 신앙의 양태를 만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제 시대에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예. 신앙인들이 나섰던 모습도 있었지만 있었죠. 예. 대다수의 개인들은 예. 탄압하는 일제 하에서 하에서 개인적인 신앙을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예, 뭐 그렇죠. 이런 예. 말씀이군요. 예, 상당히 좀 무기력할 수밖에 예. 없던 측면이 있었죠. 그래서 음. 1919년 3.1운동 이후에 1920년대 당시에 한국 사회도 그렇고 당시에 한국 기독교인들의 정서도 그렇고 굉장히 당시 좀 이렇게 많이 암울했던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예. 예. 그렇지만 우리나라 국민들 예. 민족성이 상당히 좀 강하고요. 예. 공동체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정서가 예. 있지 않습니까? 있어, 맞습니다. 그런 예. 점을 생각하면 한국 교회의 신앙도 예. 좀 공동체 신앙을 좀 강조하는 예. 면이 드러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거는 우리 안에 예. 저는 역사적인 DNA로 있다고 봐요. 되게 저항 정신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공적 의식도 어느 정도 공동체적 정신 서로 같이 예. 함께 잘 살아야 한다. 더불어 잘 살아야 한다.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그 일제강점기나 제가 보기에는 그 이제 전쟁 이후에 여러 가지 또 권위주의 정권 아래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억압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만큼 또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토의를 하는 것도 그렇고 예. 한국 사회가 또 민주화를 이룬 것도 그렇고 그건 다 한국의 역사적인 한국인들의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참여 의식 그리고 이 부당한 어떤 그 권위에 대한 저항 의식 이런 또 DNA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끌고 오고 우리가 또 이런 이야기도 나누는 이유겠죠. 예. 네. 뭐 두 가지 면이 다 있었지만 예, 있습니다. 이 일제 시대와 6.25 전쟁과 예. 또 이후 산업화 이 예. 힘든 시기 속에서 개인 어떤 그 행복만을 추구하는 신앙 정서가 개인이 살아남아야 되니까. 너무 많이 자리 잡았다. 예, 뭐 그렇죠. 이런 예. 평가십니다. 예. 근데 요즘에는 이제 신앙의 공공성, 예. 공적 신앙 예. 상당히 강조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예. 공적 신앙이란 뭔가요? 이 공적 신앙 제가 이제 저는 이 표현을 이제 신앙의 공공성 아까도 신앙의 공공성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복음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핵심적인 가르침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복음 안에는 개인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개인의 영혼만을 구원해서 다른 세계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이 이 세계가 이 우주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다시 변화되는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에 참여하도록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이 신앙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이죠. 그래서 단순히 이 세상에 대해서 그냥 이것은 다 썩어 없어질, 나중에 그냥 사라질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실 세계이고, 우리는 그 세계에 회복하는 일에, 변혁하는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신앙의 공공성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핵심적인 교리라고 봐요. 이것이. 근데 이제 요거 신앙의 공공성이라는 말하고 공적 신앙은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봐요, 저는. 왜냐면 우리가 믿는 복음은 공적이에요. 우주적이고 네. 역사적이거든요.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역사적인 종교예요.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예요. 그래서 이 다른 종교인들이 그런 말 하죠. 기독교 성경을 읽어보니까 기독교에는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끝에 대한 하나의 큰 관점과 비전이 있는데 왜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사적인 종교로 만들었냐, 이렇게 누군가 어느 그 타 종교 전문가가 질타했다는 제가 글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굉장히 이 도도한 담대한 역사적인 그런 비전이 있는 종교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걔는 저는 기독교의 공공성을 가르쳐준 중요한 말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교회가 공적인 일을 할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교회라는 제도가, 교회 전체가 세상의 어떤 그런 제도적인 공공적인 일에 참여해서 거기에 막 개입을 하고 거기에 목소리를 내고 때로는 뭐 집단적인 힘을 발휘하고 이러라고 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교회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공적인 비전을 가지고 신앙의 공공성을 가지고 살아갈 하나님 백성들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곳이지, 양성하는 곳이지, 교회가 집단적 제도적으로 세상의 질서를 바꾸기 위해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참여하는 거, 저는 뭐 이건 어떤 정치적인 사회적인 어떤 성향을 떠나서 전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나 복음과 신앙은 공적이다,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공적 신앙과 교회 신앙의 교회가 공공성. 공적으로 뭔가 실력 행사하는 거, 예. 이거는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성경을 보면요. 이제 우리 예.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 출애굽하는 장면. 예. 이 장면을 보면서 이제 그 믿음으로 출애굽하고 구원의 길로 가는 어떤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믿음으로 출애굽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이제 구원되지 예, 않고 예. 40년 광야를 예. 떠돌았어요. 예. 이런 성경의 이 장면들은 우리가 우리 현실로 돌아와서 이걸 비춰보면 예. 구원의 문제, 예. 공동체의 구원의 문제, 예.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그들의 그 불순종하다 그들이 멸망당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이런 바울이 그런 말씀을 우리한테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전적인 주권으로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진정성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입증되느냐?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제자의 삶을 사는 것으로 그것이 입증되는 것이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방종한 삶을 살아도 된다라고 결코 성경은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신앙의 진정성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느냐에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증명되는 것이지, 그게 마치 구원받았으니까 티켓을 하나 확보했으니까 이제 나는 가만히 있어도 컨베이어 벨트 타고 쭉 그 하나님 나라까지 이른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이제 아이들, 저도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송가 중에서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중간에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했거든요. 근데 맘 착해도 못 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인간 사이에서의 얼마큼 선하고 나쁘고의 그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이지,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인데 맘 나쁜 사람은 더 못 가죠. 그리고 우리가 그건 교만하지 말란 얘기지. 예. 그러면 맘 착한 거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그런 말은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놓고서도 계속해서 악한 행위를 저지르고 자기 안에서 우리는 늘 죄를 짓죠. 우리는 늘 죄의 유혹에 시달리죠. 그러나 그것에 대한 성찰 없이, 몸부림 없이, 그냥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 인생은, 나는 선택받았고 내 인생 이미 예정되었다라고, 결코 그거는 자만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선줄로 여기는 자는 넘어질까 항상 조심하라고
말씀한 것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예,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백성들로 훈련시키신 그 과정. 그렇죠. 예, 예.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 가야 된다.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 그 우리를 부르실 때 제자로 부르신 것이지 신자로 부르셨다가 그 다음에 어느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 복음서를 보면 처음부터 제자로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하셨거든요. 예.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죠. 그럼 예수님을 그대로 고대 시대의 유대교 시대의 제자들은 그냥 스승을 따라다니면서 스승이 하는 걸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 도제식 교육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이지 신자로 부르셨다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신자와 제자 사이에 구분도 없어야 한다고 봐요. 예. 바로 우리는 제자로 부름받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새 창조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정의와 사랑의 새 나라에 우리가 거기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 본을 보여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죠. 예.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뒤에 예.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예. 우리는 이 종교개혁 주간이니까 종교개혁자 칼뱅이 강조했던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을 형성하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 그리스도께서 또한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그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따라가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 한 번에 그리스도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우리의 예. 실제 삶 속에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의 모든 삶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느냐, 이것이 계속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성찰하는 삶이 되겠죠. 그게 사실은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또 낭송할 때마다 사실 그 점을 다시 우리가 상기하고 그렇게 내 삶이 조금씩 변화되고 빚어져 가는 거거든요. 이게 형성이란 말을 포메이션이란 말을 쓰는데 예. 한 번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내가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겠죠. 예. 그렇다면 한 번에 변화되기 어렵다는 걸 누구나 알고요. 예. 또 각자 또 자기 자아가 있지 않습니까? 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또 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는데 실천이 없는 믿음, 예. 믿긴 하지만 실천이 예. 없다면 그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예수님 있지 말씀대로 그냥 맛을 잃은 소금이죠.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버려지는군요. 거죠. 예, 그럼 버려질 수밖에 없죠. 예, 실천이 따르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미 믿음으로서의 효용성을 상실한 걸로 봐야 됩니다. 그건 오히려 믿음을 물론 그 실천이 없이 살다가 다시 변화된 사람들, 정말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선한 본을 보이는 사람들에게서도 우리가 믿음의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믿는다고 하면서 그 실천에서는 전혀 본을 보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변화를 보이지 못하는 모습들은 그거는 그냥 오히려 믿음의 반면 아주 안 좋은 믿음을 잘못 옹호하고 있는 네.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믿음을 가지고 실천적 삶, 행함이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예,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것을 이제 공적 신앙과 한번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교회와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가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바라고 노력해야 되는가 예.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잖아요. 예, 네, 통치를 말하는 것이고 이제 이 영토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통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겠지만 지금 우리는 이 물리적으로는 그냥 현재는 하나님이 딱 우리 현재 이 땅에서 이 물리적인 세계를 지금 드러나셔서 나타내셔서 확 지금 통치하시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 신자들의 마음을 통해서 영혼을 통해서 다스리시니까요.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삶일 텐데 예수님께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의 사명 선언이다 이런 말하거든요.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삶. 자, 이것은 우리에게 저는 몇 가지 큰 교훈을 준다고 봐요. 첫 번째는 이러한 하나님의 결국 완전히 이 세상을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 믿음, 그된 믿음과 바로 그 복음이니까요. 그 복음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삶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세계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의 세계를 완전히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이야기 속으로 그 계획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 인생과 우리 삶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의 눈으로 봐야겠죠. 두 번째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을 세계를 지배하시기 때문에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보기에 선한 대로 세상이 바로 변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좀 암울하고 어두운 전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궁극적으로 승리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 인내로 섬기는 삶이 필요하겠죠. 인내와 섬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저는 작은 영역에서라도 또한 사람들의 눈에 크게 띄지 않더라도 가시적으로 큰 성과가 안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작은 선의 실천을 하는 것들, 그리고 약한 자들과 함께 연대하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러한 삶이 가장 중요한 이런 기독교인들의 핵심으로 삼아야 될 영역이라고 봅니다. 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 예, 그 믿음을 가지고 현실이 어떠하든 예,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예, 그리고 우리 주변에 예, 어려운 이웃들도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 예. 뭐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좀 예를 들어보고 싶어요. 이제 예. 실천적 믿음을 가진 성도 예. 또 그런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사회에 좀 선한 변화가 일어나는 사례들 예. 좀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례들이 있을까요? 굉장히 여러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야기도 많이 있죠. 우리 역사 속에서 정말 기독교인들이 선한 역사의 큰 물줄기를 바꾼 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한국에서의 근대적인 여성들의 어떤 억압을 철폐하는 데도 기독교인이 큰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과거의 이런 계층 간의 갈등과 이런 반상의 질서를 타파하는 데도 기독교가 큰 또 공헌을 했었죠. 그리고 노예 제도가 폐지된 데도 기독교인들이 역할을 했었고, 이런 큰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자기 삶의 작은 영역에서 기독교적인 이 선과 공의의 실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최근에 흥미롭게 본 케이스는 어떤 선생님이신데 아마 의사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 가난한 나라들, 네. 해외에 가난한 나라들 보니까 대나무가 굉장히 많이 자라거든요. 대나무는 늘 널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나무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그거를 하나의 제품화시켜서 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가서 생산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도 수익이 돌아가게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또 이 환경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다 보니까 대나무 칫솔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대나무 칫솔을 만드셨는데 이게 플라스틱은 지금 환경에 유해하잖아요. 근데 대나무 칫솔은 다 썩어 없어진 거기 때문에 그걸로 바꾸셔서 환경에도 하나의 기여를 하시고, 또 그 대나무 자라는 저개발 국가들에서 그 사람들의 삶도 다시 또 회복해주고. 그래서 제가 그 케이스를 봤더니 또 제가 최근에 로잔대 세계대회 때 예. 오셨던 자메이카에서 크리스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도 이제 대나무를 통해서 이 사람들 대나무를 통해서 여러 제품들을 만드시고 그 제조업을 하시면서 실제로는 그 가난한 사람들, 농촌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개선시키고 그들이 자립하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 굉장히 자신들의 전공과 자신들의 좋은 신앙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꼭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꼭 무슨 뭐 교회를 세우거나 선교 일을 함으로써만이 아니라 좀 하나님의 의와 공도의 삶을, 의와 정의의 삶을 그걸 통해서 구현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내 것을 내려놓고 봉사하는 것만 떠올리기 쉬운데 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면서 각자의 삶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할 수 있는 예, 예.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예. 다양하게 노력해 볼 수 그러니까 꼭 있겠군요. 무슨 우리가 어떤 선행을 위한 무슨 봉사를 한다, 기부를 한다 이것만 예. 볼 게 아니라 자신이 하고 있는 직업을 통해서 전공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수님께서 너희 착한 빛에 사람에 비추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과 기회들은 늘 있거든요. 우리 바로 직장이나 우리 학교에서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 중에서 혹시 좀 소외된 사람, 혹시 좀 굉장히 우울하거나 기력을 잃은 사람, 어떤 그 자기 자신감을 잃은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해 줄 수도 있고 이야기를 들어줄 수도 있고 그런 일 자체가 다 하나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선한 행실이라고 봅니다. 예. 한국 교회의 개혁의 방향이 이제 너무 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공적 신학을 좀 추구해야 된다. 뭐 예.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일마다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듣고 예. 각자 또 흩어져서 예. 신앙생활하고 살아갑니다. 예. 목사님들의 설교 메시지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예. 그런 점에서는 어떤 뭐 생각이 있으세요? 저는 신앙의 진검승부는 예. 교회 안에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일어난다고 봐요. 진짜 신앙인인가? 네. 우리 이번에 그 2025 트렌드 조사에서 보니까 좋은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했더니 누구입니까? 했더니 일상에서 선한 삶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런 답이 많이 나왔어요. 그건 저는 바른 지금 궤도를 잡았다고 보거든요. 교회 목사님들의 메시지도 교회 안에서 종교 생활 열심히 하는 것, 교회 안에서 얼마큼 기도를 많이 하느냐, 얼마큼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느냐, 얼마큼 헌금을 잘하냐 다 중요한 얘기죠. 근데 거기에만 국한된 신앙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 우리 카톨릭에서는 이제 예배를 미사라고 그러잖아요. 네. 미사란 말은 사실은 이게 우리 그 진행자께서도 보면 미사라고 하면은 이게 이 발음이 좀 비슷한 단어가 우리가 지금 많이 썼던 단어 비슷할 거예요. 우리가 선교 얘기했잖아요. 선교 영어 미션이잖아요. 예, 예. 미사하고 미션은 같은 예. 그 어원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미사가 이게 왜 미사냐면은 이제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냅니다라고 하는 사제의 마지막 선언문 때문에 그걸 카톨릭의 예배를 미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우리가 원래는 이제 구교와 신교가 하나였으니까 우리의 예배는 사실상 이게 파송식이에요. 그냥 예배로 모여서 끝나고 다음 주 예배 볼 때까지 잘 버티자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로 모인 이유가 사실은 세상에 보냄받은 거거든요. 파송시키려고 모인 거예요. 네.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결국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앞에 모였을 때 예배로 모였을 때 세상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이 식량을 얻어야 돼요. 그 자산을 얻고 다시 충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직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충전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시지에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어지지 않으면은 그거는 우리에게 충분한 복음의 온전한 복음의 입증이 된 것이 아니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 바울의 이 옥중서신 에베소서라든지 골로새라든지 아니면은 베드로 전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요. 이 구원과 복음의 의미를 이 사도들이 아주 명료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설명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 적용을 가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심지어 일터에서 상사와 직원의 관계에서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복음을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에서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살아낼 것인가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교회 예배의 인도와 설교 메시지도 이 성경적 구조를 따라간다고 봐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이 구체적으로 나의 일상과 나의 직장과 나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이것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더 순종하고 주님의 본을 따르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할 것인가. 그래서 목사님들의 이 설교 메시지가 교회 안으로 모여서 교회 안에서 일만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진정한 신앙이 증명된다는 것을 훨씬 더 강조해 준다고 봅니다. 예. 그런 메시지가 선포될 때 또 성도 개개인들이 또 흩어져서 예, 각자의 자리에서 선한 삶을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종교개혁이 중세 암흑기를 끝내고 예. 새 시대를 열지 않았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 참 전반적으로 많이 좀 많이 가라앉아 있고요. 예, 좀 침체돼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예, 종교개혁의 달을 맞아서 예. 한국 교회의 변화, 한국에 나아갈 길 예. 전반적인 마무리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종교 개혁에서 나타났던 여러 그 신앙의 진정성을 회복했던 그리고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다시 재조명하고 부각했던 우리 종교 개혁자들의 그 활동과 그들의 그 업적을 잘 다시금 상기하는 건 일단 일차적으로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로 제가 보기에 좀 우리가 한번 더 깊이 들여봐야 할 것은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종교 개혁자들이 여러 운동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메노나이트라든지 이런 제세례파 운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처음에는 여러 가지 좀 혼란이 있었고 좀 그 무질서한 정도 면도 있었지만은 이것이 점점 종교 개혁이 완숙해지면서 굉장히 그 평화와 섬김의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종교 개혁의 여러 우리 루터도 있고 칼뱅도 있고 또 좀 뒤로 가면 존 웨슬리도 있고 있지만은 이런 메노나이트들의 그 정말로 이 사람들의 이 폭력과 광기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이 평화와 그리고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을 몸소 실천했던 그 굉장히 중요한 또 한 우리 운동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배우면서 이 사실은 종교 개혁, 신앙의 진정한 가치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조직적인 파워로 이루어지거나 세상에서 관철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우리는 섬기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자신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맡기고 순종하셨던 그 본, 그게 십자가의 길이죠.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서 우리가 종교개혁의 정신을 다시 되새길 때 그 종교개혁에서 또 이렇게 아주 섬김과 평화와 사랑과 용서로 그 신앙을 체험하고 표현하고 했던 그 움직임도 우리가 한번 잘 돌아보고 이 종교개혁의 그 유산들을 좀 포괄적으로 총체적으로 다시 살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종교개혁이라고 그러면 이제 개혁이라는 어휘가 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예, 예. 상당히 좀 강한데 예, 평화와 섬김과 사랑. 예. 지금 한국 교회에 필요한 개혁은 평화와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저는 그게 예. 굉장히 중요한 한국 사회에서 특히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로 양극화되어 있고 서로 많이 그런 사회적인 갈등의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 왜냐면 저마다 자기 정체성을 주장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많이 충돌하거든요. 이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은 교회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데서도 굉장히 조심해서 정말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누구든지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이 하시는 말하시는 것 좀 하라. 정말 우리의 그 언어, 공적인 언어를 표현할 때도 굉장히 그는 우리가 신중해야 되고 다듬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경외심을 갖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이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언어인가도 신경 써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들,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진리를 정말 우리가 그냥 자기의가 아니라 혹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정죄심이 아니라 정말로 그 순수한 사랑으로 순전한 겸손한 마음을 하고 있는지 늘 이 점검하고 성찰하는 것이 무엇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예. 나의 삶의 모습 예, 어떤지 한번 좀 차분하게 좀 점검해 보면 좋겠네요. 예.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